오늘의 말씀드리기 김문주 간사입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1년 중에 가장 춥다는 소아안입니다. 가장 춥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이제 조금씩 따뜻해질 것이라는 기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겨울은 길지만 견디고 또 견디다 보면 봄이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3년에 두 번째로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앞서 보았던 환상의 내용을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역사적 상황을 반영해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환상에는 수량, 수렴소, 작은 뿔 같은 이 상징적인 매개체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굉장히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벌써부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본문인 이 8장 후반부에 가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등장해서 이 환상을 다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도 저와 함께 이 환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에서 먼저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보았습니다. 이 순양은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나라는 메디아를 통합하면서 제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보통 메대와 바사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언급합니다. 어쨌든 이 순양은 후에 바벨론까지 점령하면서 고대 중동 지역의 패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기도 전에 이 환상을 보았으니까 아무리 천사가 설명을 해주었어도 아마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이어서 수렴소가 등장합니다. 이 수렴소는 현저한 뿔을 가지고 있었고 먼저 나온 순양을 공격해서 무참히 짓밟습니다. 서쪽에서 온 이 수렴소는 그리스를,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20살의 왕이 되어서 11년 만에 지중해 일대와 인도 접경까지 굉장히 빠르게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 수렴소가 가장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다른 네 뿔이 나옵니다. 이것은 강력한 왕이 죽고 나라가 넷으로 나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알렉산더는 33살의 나이에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요절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제국은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4개의 왕조로 분할이 되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4개의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또 나오는데 이 뿔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고 합니다. 이때 작은 뿔은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키고요.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많은 참혹한 일을 자행합니다. 성전 제사를 없앴고요. 성소를 헐었고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또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란 뜻인데 자신을 숭배하도록 살아있는 신이라고 자기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두려운 미래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런 환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면 끝날 것이고 그 고통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연단의 과정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이 환상은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두려운 미래가 더 빠르고 쉽게 지나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환상을 본 다니엘이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 미래를 알았다고 해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거나 어떤 대비책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너무 먼 미래의 일이고 너무 큰 권력자들에 대한 일이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역사의 주체는 제국이나 강력한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제국도 그분의 뜻에 따라 멸망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왕도 그분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곧 죽어서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이 환상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환난과 고난에도 어떤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당장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